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 속에 숨겨진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언어를 통해 우리는 대화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언어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이외에 다른 의미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언어는요, 그 동일한 의미가 있는 그 언어를 어떤 억양과 그리고 어떠한 길이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상황은 주로 남녀 간의 대화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남자들은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그 단어, 그 언어가 그냥 그분의 의도고 그분의 의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은요, 중의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청년들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년들과 상담할 때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이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했는가, 아니면 중의적 언어를 사용했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남편분들 혹시 친구들 모임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고 싶다는 말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굵고 짧게 갔다 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갔다 와 라는 이 워딩은요, 분명한 허락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허락 같지가 않죠? 그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말 걸지 마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말 걸지 마 이랬으면요, 진짜 말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말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내가 말 걸지 마 라고 했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달래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야, 이 말 아닌가요? 그런데 남자는요, 여자의 말을 남성의 언어 사용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 걸지 마라고 했을 때 진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후 하고 긴 한숨을 내뿜었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한숨은 그냥 한숨이 아니죠. 그 한숨 속에는 누구든지 나의 고민을 좀 들어줘, 내 고민을 좀 해결해줘 라는 의미가 이 한숨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한숨을 쉰 거는요, 그냥 숨 쉰 거예요. 살려고.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것을 빨리 배출하려고, 여러분, 그러려고 숨을 쉰 겁니다. 아직도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우리 남편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가정의 기도 제목이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단어인데, 동일한 언어인데, 그 언어가 때로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이야기했지만 그 구절이 표면적으로 직설적으로 보면은 그냥 여러분 그 전달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문장 속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내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3장이지요. 그런데 13장의 본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는요, 12장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야 합니다. 12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이편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선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를 주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12장서부터 13장까지 쭉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어떻게 정복했는가, 왕들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복한 땅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것이 저 그림이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그 당시는 가나안이었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맨 꼭대기 있는 게 바알갓,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것이 바알갓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된 것이 바로 저것이 한락산입니다. 바로 저기서부터 저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왕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있는 모든 왕들을 전부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시켰다, 모든 왕들을 다 멸망시켰다라는 말 속에는요, 직관적인 말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왕들을 모두 다 저 원대한 땅을 정복했던, 그래서 모든 왕들을 다, 가나안의 왕들을 다 전멸시켰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서쪽 왕들을 죽였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말이겠지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결과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바로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들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해보지 못했던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서부터 이스라엘의 전쟁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6장에서부터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여리고를 점령했고, 그리고 8장에서 아이성과의 전투가 나오고요, 10장에서는 가나안 남쪽에 거류했던 족속들과의 전쟁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1장은 가나안 북쪽 지역과의 전쟁이 기록이 되지요.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놀라운 주인공, 약속 성취를 행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이라는 혹독한 길, 혹독한 과정을 그들은 거쳐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할 때요, 정복하러 가는 모든 전쟁터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들은 일정한 그들의 머물 장소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실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바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실로에 모였어요. 남쪽 지방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그들이 기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는 자신의 모든 부모와 그리고 모든 자녀들, 아내가 있는 곳이 실로였다는 이야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하여 가족들과도 멀리한 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구도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전쟁이라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던 전쟁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을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모든 가나안의 왕들을 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그래서 편하게 그 약속을 이룬 게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그의 인생이 항상 행복만 오고 만족만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렇게 가족과 떠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가나안의 왕들을 다 정복하고 있지만 그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언약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뭐 다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자녀와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녀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어떤 무기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상처의 활을 쏘고 여러분 정말로 매서운 공격의 창을 던지고 대포를 서로 쏘고 있지요. 육체적인 상처는 없어요. 그러나 내면적인 상처, 내면적인 아픔, 내면적인 흉터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미움은 점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태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더 인내하고 견뎌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쟁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인내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지금 진행되는 이 전쟁이 있는 것을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전쟁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가 원문에는 자녀 출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쑥 지나고 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출산, 저쪽은 청년이니까 자녀 출산 힘들지요. 그러나 자녀 출산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만 양육이 힘들지만 여러분 그 힘듦은 단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위대한 힘듦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이den교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세이den교회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세이den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그 희생한 것만큼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야 하기도 하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불편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받지 않아도 될 그 손해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때로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여러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전쟁터처럼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전쟁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제 청년부에서요 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목요 찬양 때 제가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마음에 감동되는 헌금해라. 목요 찬양 때 헌금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목요 찬양 끝나고 제 방 올라가니까 어떤 청년이요 갑자기 엄청난 돈 뭉치를 가지고 저를 쫓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탁자 위에다 탁 올려놨더니 목사님 이거요 하면서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1 빠지요? 제가 1등으로 된 거지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 그 프로젝트 헌금입니다. 본인 돈이니까 돈이요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돈이 생긴 거냐? 그때 이 청년이 의사거든요. 지금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너무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중앙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옮겨지면서 예상치 않은 엄청난 그 월급이 들어온 거예요. 이 월급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차를 바꿀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프로젝트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가슴이 뛰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자기 차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준지 몰라요. 그리고요 제가 그 청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의 아버지가 감동되어서 이 아이의 차를 바꿔주게 하옵소서. 이재훈 목사님 들으셨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요? 몰라요. 나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난 지금.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나에게 불편이 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불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위대한 헌신이요, 위대한 과정이요, 위대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자기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요 어제 저녁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퇴근을 생각했대요.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출근하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힘들대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생활은 정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초창기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노동의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켰다, 나를 통하여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터와 같은 직장은 이제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위대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하면 지나가는 개도 짖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누구도 대접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전도를 해도요 전도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는요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하염없이 파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올 만한 기미가 보이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파야 돼요. 판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파야 돼요. 전도를 하면 여러분 영혼들이 와야 되는데 전혀 영혼들, 생수와 같은 그 영혼들이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파야 돼요. 그래도 와서 만나야 된다고요. 가서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거리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가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도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라는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여러분 조금씩 다가가는 그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비록 기간이 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힘들고 무시당하는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 목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무찔렀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였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왕을 모두 무찔렀다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최고의 기쁨, 감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하고 있고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감격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기쁨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이 생동력 있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축복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감격이요 기쁨이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나안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눈으로 보는 세대가 됐고 그 약속을 발로 밟는 세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부로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 세대에 그들에게 임하는, 그들이 누리는 그 약속을 경험하는, 그 약속을 체험하는 그런 위대한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약속의 주인공,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노력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죽전에서 뛰어난 백성이 아니었어요. 용일에서 뛰어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뛰어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의 증거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말? 신명기 사무엘상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빈궁한 자를 걸음등에서 올리사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기 위해 걸음덩이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의 바늘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되었다고 은혜의 간증 시간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건 맞죠? 맞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걸음더미 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축복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품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전혀 여러분요 이 약속에 걸맞지 않는 인생,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의 성취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진멸했던 하나님이 약속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쉽게 경험한 게 결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시기가 약 BC 20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이 거의 완성된 시기가 BC 1360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순간부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취되었던 이 기간은 약 640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이 640년 동안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그 안에 있었죠. 40년간의 광야에 헤매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간이 그렇게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경험하는 주인공은 반드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0년? 안 할래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문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각이 여러분 짧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여러분요 손자 손녀 때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기에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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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 그 이상까지도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손으로 정복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왕을 무찔렀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은 누림이 아니라 사명 감당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2장 7절 이하에서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서쪽 지역을 모두 점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12장 마지막 절까지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13장 오늘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는요 약간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게 뭐냐? 지금 여호수아가 내가 나이가 많다, 많이 늙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말과 너희가 정복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은 약간 서로 대치되는 말이에요. 땅은 너무나 많은데,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 많은데 정작 여호수아는 그 남은 땅을 정복할 만한 기력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하셨냐면 먼저요 그들에게 그 땅은, 그 남은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전반부에 보니까요 내가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그것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배해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기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냐면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위대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배받은 그 축복은 단지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고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우리의 여러분요 놀라운 축복의 지경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죽전도 정복 못했어요. 그죠? 뭐 여러분 집도 여러분 집이 아니잖아요. 화장실만 여러분 집이지. 누구는 변기 조금.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되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해야 될 또 다른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위대한 정복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고 너는 맨날 그 수준이지 뭐, 그게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그 자녀에게 너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너에게는 위대한 잠재력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직합니다. 저는 완전 T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먼저 공부 잘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못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제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여러분 못했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꿈만 계속해서 심어줬어요. 꿈만 심어줬습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거야. 저희 딸은요, 제가 언제나 맨날 그렇게 이해하고, 또 교회에서 그때 여러분 한때 했던 일이 뭡니까?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 나라 영광 위대하게 쓰임받는 뭐 주의 백성들, 막 이게 막 우리 세대님께 막 여러분 그냥 개나 소나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요 맨날 여러분요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통일한국 시대에 뭐 하나님께 쓰임받을 난 자녀가 된다고.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 모른대요. 근데 무조건 자기는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 나라 쓰임. 야, 통일 언제 될지 몰라. 그래도 통일한국 시대에 자기는 위대한 사람. 좋다, 좋아. 보이지 않지만 가라. 여러분, 그래서 저희 딸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커뮤니티 칼리지 CC, 우리나라는 전문대죠. 거기 들어갔는데 과를 뭘로 선택한지 아십니까? 글로벌 학과를 갔어요. 글로벌 학과.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지가 선택했거든요. 왜 글로벌 학과 갔냐?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께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거기 졸업하게 뒀습니다. 그렇게 뒀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2학년 졸업했을 때 앉혀놓고, 또 통일한국 시대에 쓰임 받으려면 글로벌 학과로 되겠디? 안 되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전과했습니다. 전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여러분 새로운 길을 그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새로운 길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 만족할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헌신했지만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 그 축복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인공이 되겠다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헌신도 하시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차 적응을 적응 안 하고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세대교회 뭡니까? 뭐 엄청난 갑부, 부자 뭐 이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혹시 계시면 걸음덩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그 자리가 난 앞으로 더 올라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대는 기대가 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내려놓는 분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걱정은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꿀 때 되면 바꿔주십니다. 만져주실 때가 되면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항해도 여러분 그냥 그 뒤통수에다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는 불발탄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하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위대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 많습니다. 너무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 두렵지만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씩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땅을 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전쟁터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들은 정말로 참담한 전쟁 이후의 폐허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어떠한 견고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용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위대한 분이시기에 여호와여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당당함과 약속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비전과 아버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다시 정복하겠다는 새로운 열정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부족합니다. 그러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결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초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존재들이며,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산지를